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끊임없이 왕을 구해오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해온 결과 세상 왕,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왕으로 인해서 지배받고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향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왕을 세우면 이런 패단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 왕을 세우겠느냐? 왕이 필요하냐?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검증하는 가운데 검증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왕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왕을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왕을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긴장이 사라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모압 왕, 그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입니다. 자, 한 사람이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왕으로 선정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다 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도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이의를 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그 분노와 함께 나가서 전쟁을 했고 그 결과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이 사울을 인정하고 칭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분위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고무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 우리에게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안심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판단을 내리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지난주에 봤던 길갈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11장 14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길갈로 데리고 가요. 이 암몬과의 전쟁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 확인 작업이었어요. 이 암몬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암몬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로 승리를 주셨는가, 이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승리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요, 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인간은, 이 백성들은 누가? 사울이 승리한 걸로 바라본 거예요. 참 인간은 꼭 그래요. 말로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정신 차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 뜨거운 맛 봐야 그냥 주춤하면서 한두 바퀴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인간이에요.
참 이런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무엘이 마음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왕 세우는 거 달갑지 않게 생각하셨고 사무엘도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고서는 지난주 14절처럼 길갈로 가자 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이제 그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어요.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행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한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한 인물이 있죠.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만 행복이 보장된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할 것을 보여준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길갈로 데리고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너희들이 보이는 왕을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왕이신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는 것이 너희의 행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길갈로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축하 피로연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제 됐다. 우리에게도 드디어 실력이 출중한 사람, 우리의 왕이 생겼다 하면서 왕이 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외세의 공격 앞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왕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든든하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무엘 한 사람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통치권을 이양하고 이제 사무엘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는 마지막 설교가 오늘 12장의 내용이에요. 한 시대의 리더십을 끝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자신의 어떤 검증받기를 원하는 것을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기 있다. 여호와 앞과 세 명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 앞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검증받겠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검증받기를 원하냐면 5가지 항목을 대고 있어요. 뭘 대고 있느냐면 내가 소 빼앗은 적 있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 있냐? 내가 나귀를 빼앗은 적 있냐? 아니면 압제한 적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 있느냐? 너희들은 증언해라 하면서 요구해요. 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확인받고 싶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검증받기를 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그 깨끗함을 지금 증언받고 있어요. 그러면 왜 물러나는 마당에, 사무엘은 왜 물러나는 마당에 왜 자신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검증받고 싶어 했을까요? 이 검증을 통해서 사무엘이
드러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뭘 드러내고 싶었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내가 리더십을 해가고 너희들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왕을 요구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한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검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왕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왕을 구한 후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왕을 구한 너희에게 있는 거다. 백성들의 책임이다. 왕을 세워서 감당해야 할 책임,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무엘이 자기 검증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각인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 쭉 돌아보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12장에 총 몇 절로 되어 있죠? 25절로 되어 있어요. 25절. 깁니까? 짧습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은 한 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무려 33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이 한 장 속에 25절밖에 안 되는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막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 하면서 그 주어 표현이 33번 등장해요. 마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왕을 구한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통치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거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짧은 절에서 33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고 피가 마르는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모세를 이야기하죠. 그죠? 모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왜 모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모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속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행위는 구원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마지막 지휘봉을 놓으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역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는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죠. 8절에 보면은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생활 이야기하고 광야 생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12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와의 그 전쟁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누가?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안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4명의 인물이 나와요.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입니까?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자, 여룻바알은 누구죠? 여룻바알.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베단은 누굴까요? 베단은 1번 맨 밑에 보시면은 바락. 그죠? 드보라와 함께 살겠던 바락.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 사사시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4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역사를 뚫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4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퇴장하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지금 너희가 뭘 찾았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찾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 왕을 구하고 찾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이는 누구다?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순종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유언 같은 심정으로 지금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더라도 12절을 보면은 사울이 정말 놀라운 전과를 이루었던 어떻게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검증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왕이 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아가셔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꾸 뭐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다스릴 우리 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러면서 이 표현을 쓰면서 이제 사무엘은 원하는 대로 자기 원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보고서는 이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합의하고 왕을 요구한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시켜줍니까? 이제 17절을 가보시면은 오늘은 어떤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밀 베는 때. 지금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는 이 시기는 밀을 베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밀을 베기는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건족입니다. 계절상 건족이에요. 그때는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절대로 우레나 비가 내리지 않아요. 내릴 수가 없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런데 만약 이 밀 베는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버려요? 1년 농사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밀 베는 이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 아뢰겠다. 뭘 내려달라고? 우레와 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는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밝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이 죄에 대해서 우레로 분노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뭘 보내시겠다고요?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구한 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든 큰 악행이었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이 밀추수의 시기를 통해 밀추수를 망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요. 18절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8절에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19절에 황급하게 회개를 해요. 그래야 처음으로 저희들이 합의하고 선택한 왕을 구한 것이,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참 인간은요, 물리적인 손실을 봐야 회개해요. 말로는 돼요. 도대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참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네. 그때서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얘기를 해요. 다만 너희들은 이제 왕을 구한 그 백성들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사무엘이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자연현상에 우레, 어떤 지진,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이 속에는 다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위한? 이 백성을 깨우기 위한, 깨닫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경보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경주에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 보다. 그래도 3점 몇 밖에 안 돼. 그래도 괜찮아.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돼요. 경고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흔들 때는 왜 흔들어요?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애들 막 깨울 때 그러잖아요. 흔들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재앙으로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흔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죠? 자연현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른 걸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자연현상에 집중하면서 그걸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돼요? 그 자연현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일어나는 현상만 봐요. 현상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가보시면은 너희들은 제발 돌이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들 따르지 말라. 제발 그런 것 따르지 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뭐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가득 부풀어 있어요? 왕, 그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지금 암몬 왕 나하스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지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왕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 왕이 세워지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하게 되어졌구나. 그거 바라보지 말라고. 그 기대감에 뭐 하는 거예요? 거품을
빼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도 뭘 바라봅니까?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면은 이 나라가 강해집니까? 우리 계속 속잖아요. 이 사람이 좀 세워지면은 잘 될까 싶어서 세워놨더니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헌법 자꾸 바꿔서 새로운 사람 세우고 법을 바꿔서 어떤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고 내각을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이 나라가 복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을 의지할 게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유와 섬김을 다해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운명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랬더니 이 위로의 말을 사무엘이 합니다.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대요? 기뻐하셨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걸 기뻐하셨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어디 정한 데가 있습니까? 다 죄악뿐이잖아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미스테리예요. 왜? 왜 나를 구속하셨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죠? 뭔가 내 안에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단지 하나, 표면적으로 답을 꺼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뻐하셨대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어떤 논리적인 접근도 없고요. 뭔가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셨다고요? 나를 보고 기뻐하셨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출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절대로 자기 백성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마음속에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유는 뭐예요? 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뻐하신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뻐하셨대요. 왠지 모르는데 그냥 기뻐하셨대요.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두 번째로 사무엘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렇지만 뭐는 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는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뭐다?
죄다. 기도를 쉬는 죄. 나는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계속 가르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쉬면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쉰다. 뭐 하는 거다? 죄 짓는 거다. 왜 죄 짓는 걸까요? 군인이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눈 부릅뜨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철조망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그런데 철조망을 지키는 군인이 앞은 안 보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철조망 지키지 않고 자고 있으면은 국경지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 무슨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야 돼. 그러면서 뭐까지 물러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까지 물러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정말 우리 교회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이 우리의 교회를 침범해 올 때 눈을 부릅뜨고 그 악한 세력을 막아내는 공격의 선봉장에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은 바로 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겠다. 내가 만약 이 기도를 쉰다면 뭐 하는 거다? 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린 주님 앞에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섭게 막 징계하시고 우레를 내리시고 소낙비를 내리셔서 그 모든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쳐버리셨어요. 자, 그 망쳐버리신 하나님 지금 싫으셔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매로 징계를 하면 그 징계가 싫어서 징계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징계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매 맞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매 맞는 사람은 미워해서 한다고 그러죠. 싫어서 그러는 줄 알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 깨닫지 못해요? 철이 없어서. 그죠? 철이 없어서 못 깨닫는 거죠. 철이 없어서. 엄하게 하고 징계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철이 없으면은 자꾸 뭐예요? 미워하니까. 왜 나를 미워해서 저렇게 때리고 나한테 이렇게 화내냐고. 그게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 넘어서 훨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기쁘대요. 우리만 보면 너무 사랑이 넘쳐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 좀 열어보세요. 우리가 좀 마음만 열어보면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시간 해보려고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